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합독합니다. 같이 16절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로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날에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드리는 귀한 말씀 듣는 시간으로서 이 말씀이 응답되어지며 성령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삶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말씀이 이 땅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여금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근거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에게 사명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3월달에 3월 23일이죠. 서해상에서 작전 중이던 해군 구축함 천안함이 북한이 쏜 의뢰에 의해서 버블제트 현상으로 부동강이 나서 침몰되었습니다. 이 버블제트 현상이라고 하는 이것도 좀 이번에 좀 알아보니까 이게 미국과 러시아만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버블제트. 근데 미국과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서도 미국과 러시아는 배가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버블제트 의뢰를 쏴가지고 두동강이 내는 것을 이것을 훈련했는데 북한은 작전 중인 우리 해군 함대를 공격해가지고 버블제트를 일으켜서 침몰시킨 거예요. 이것이 전 세계에서 북한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래요. 대단한 기술이에요. 대단. 우리에게 공격하는 나라지만은 북한이라는 나라가 아마 이거 전쟁 이 무기 이런 발달해서 아마 상당히 수준이 있는 그런 거로 인정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천안함 사태, 해군 구축함의 침몰 사태, 그것으로 나타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북한에 대한 이런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경이로운 그런 표현을 하는 거 보는데, 경이롭다 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아무튼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기술, 움직이는 해군 함정에 대해서 이 소리를 쏴가지고 두동강이 내는 이 버블제트. 그 버블제트는 일종의 어떤 그걸 안 남기는 거예요. 쏜 자에 대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그걸 안 남기는 거예요. 흔적, 증거를 안 남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이번에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를 유엔의 이름으로 북한 침공에 대한 표시를 나타내고, 그리고 대북에 대한 어떤 제재, 이런 압박 전략으로 지금 구상을 해가지고 유엔에 상정을 했는데, 의사로서 상정을 했는데, 이것이 말이죠. 유엔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협동을 안 하는 거죠. 미온적인 지원으로 유엔의 이름으로는 결의를 못하고, 이 의사 진행했던 의사국으로, 의장의 어떤 성명으로 채택되어지는 것으로 지금 끝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공격 대상국도 북한이 이게 분명한 심정은 가는데 북한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는 재발 방지, 그래서 이 남한 해상에서나 공해상에서나 이런 공격을 하는 행위를 하지 말자 하는 어떤 단순한 북한이란 말도 안 하고 그냥 의무야에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한 4개월 정도 끌어오는 이런 천안함 침몰 사건을 국제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 우리나라의 대적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적, 뭐 우리의 그 군인의 입장에서는 대적은 뭐 인민군이 될 수가 있죠. 지금 현재는 인민군에는 전부 다 대적이 아닙니다. 뭐 파병되면은 또 파병된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대적을 볼 수 있는데, 근데 대적이 누구며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위하는 우방, 또 우리를 위하지 않는, 뭐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만 나쁜 나라, 적국도 아니고 적국도 아니면서 우방도 아니면서 어정쩡한 그리고 우리에게 언젠가는 나쁘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이 나쁜 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런 사회를 보도 이 사회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적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 있어요. 다른 뭐 북한은 북한입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서도 같은 생활하면서도 우리들 중에서 나를 해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에요. 나라들 중에서도 그런 나라가 있는 거로 표현할 때 나쁜 나라, 우방도 아니고 적도 아니고, 적이라고 평소에 경계할 수 없고 또 우방이라고 싹 땡길 수도 없으면서 어느 날 나에게 필요가 하나 싶을 때 이렇게 반기를 드는, 반대 입장을 표현하는 그런 것을 한번 느껴봅니다. 위급한 상황이 돼서 도움이 필요하다. 평소에는 참 서로 간에 좋다 하고 뭐 웃으면서 만나고 막 그래 하다가도 딱 때가 돼서 딱 되니까 나타나는 나라들, 등을 돌리는 나라, 이걸 나쁜 나라라고 그래 보는데, 이번 천안함 사태에서 보니까 분명히 중국은 중국대로 남한과 북한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 자신들의 분명한 자세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사태다 봅니다. 소위 말하면 나쁜 나라라 하는 자리를 자기들은 그대로 고수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볼 땐 그렇지, 북한에 볼 때 뭐 우방으로 볼 수 있겠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남한과 북한의 군사적인 분쟁이 발발했을 때에 자신들이 어디로 취할 거냐, 그런 자세를 우리가 보여준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경제적으로 뭐 교류를 한다고 하고 사람들이 오고 가고 기술적으로 뭐 서로 도움다 사도 결국에는 적대적이 딱 됐을 적에는 적과의 대치가 됐을 때 과연 우리나라를 도울 수 있는 우방이냐 하고 볼 때는 러시아와 중국은 지금도 여전히 적과의 어떤 동침이지 절대 우리를 도우는 그런 나라는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그 사태를, 그 한계를 보여줬다. 한계를. 구축함이라 하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또 그 장병들이 죽어가면서 적이 뭐냐, 또 우리의 우방이 어디 가느냐 하는 한계를 보여준 그 사태로 저는 보아집니다. 물론 이 적과 이 우방이라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달라지는데 지금은 그렇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러시아, 중국, 그다음 물물 교류가 많고 아주 경제적으로 서로 간에 참 상호 협력적인 그런 자세가 됐는데 딱 적하고 딱 갈라지고 할 적에는 확실하게 표가 나는 사건, 이미 천안함 사건의 어떤 결론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적이 무서운가, 지금 당장 대처하고 있는 적이 무서운가, 아니면 나쁜 나라를 하는 평소에는 안 보이는 사람이 어느 날에 나는 등을 돌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무서운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대적은 같이 지내지 않습니다. 평소에 환경이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표가 납니다. 표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러면 항상 우리를 위해가는 존재적 위치 때문에 경계 대상이므로 우리를 하여금 경계하게 만드는 하나의 적으로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쁜 사람 하는, 나쁜 나라 하는 이 사람들은 섞여서 지내는 겁니다. 섞여서 지내는 환경이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해로움을 당할 수 있는, 평소에는 독소적인 내용을 모르다가 어느 날 고통과 함께 저들의 정체가 드러나서, 그래서 나쁘다 한다는 이 말을 자체를 한편은 무서운 사람으로 보면은 적이 더 무서우느냐 나쁜 사람이 더 무서우냐, 무서운 것은 사실은 내한테 직접적인 해를 미칠 수 있는 이 나쁜 사람, 내와 같이 지내고 있으면서 나에게 언제든지 해를 끼칠 수 있는 이 무리들이 오히려 더 무서운 존재들이 아닌가 그래 보는 거예요. 마치 예를 들면 그래요. 극단적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축구 경기를 하는데, 축구 경기 두 팀밖에 없어요. 두 팀. 그래서 11명이 서로 간에 그 운동장에서 열심을 다해서 자기 편이 이기길 바라는데, 만약에 어느 한편에서 상대편이 바라기를 원하는 어느 한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어디가 더 무서울까?
상대방 공격수가 지금 골대에서 달려오는 그게 무서운가? 안 그러면 자기 편 안에서 지금 뭔가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려 하는 그 사람이 더 무서운가? 틀림없이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자기 편. 이게 나쁜 사람이야. 이 나쁜 사람이 있을 때 이게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의 표현에서 말씀하시는 1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불하는 거예요. 불하는. 누구에게 향하는 진노인가? 물론 본문의 진행을 내어보면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당장 뒤에 따라오는 표현이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향한 것임이 틀림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하고 불리는 자들이 대부분이 말이죠. 지금 교회 안에서 이 교회 밖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나 불리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우리는 주로 지칭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교회 오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단정할 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과연 그렇다고만 단정해야 되겠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라 하는 이 사람들의 무리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만 단정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 오늘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만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된다면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보이지 않는 이 울타리 교회 안과 교회 밖을 통해서 아군과 적군이 갈라져 있어가지고 교회 안은 진리에 대해서 불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고 교회 밖은 불의로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과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과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돼요. 이 본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표현 자체에서 연구를 해봐야 돼요. 18절에 있는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할 때라도 여기도 벌써부터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예요. 진리도 모르는데 어떻게 불의로 진리를 막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아는 사람들, 즉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진리를 막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진리를 막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라 하면은 진리를 아는 사람들, 즉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봤던 사람들, 저는 반대로 들어서는 그런 사람들을 들을 수 있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진리를 거역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26절에도 말씀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말은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결국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데 이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그렇다면 교회 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 진리를 막는다. 진리라는 것은 교회 밖을 떠나서는 결코 진리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했을 때에 그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진리가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진리가 뭐기 때문에 불의로서 막는다라고 할 때는 진리에 대해서 아는 자들, 교회 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1,000원을 주면서 1,000원을 가지고 쓰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천원을 가지고 쓰는 일들 중에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복권을 살 수도 있습니다. 복권 살 수 있죠. 복권 사는 거 갖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누구든지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복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말 안 했어요. 응? 근데 복권 사는 것 갖고 잘못됐다고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거지. 천원이 그냥 꽝이 되기도 하지만 엄청난 액수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엄청난 액수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죠. 그 가까운 교회 어떤 성도가 그랬어요. 자기가 1,000원 주고 샀는데 5만원권이 당첨됐다. 5만원권. 그럼 그 50배잖아. 1,000원에 50배. 이제 소위 말하면 이런 불로소득을 계속해서 계획적으로 꾸준하게 노력을 할 때는 거기는 신앙이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다음에는 더 지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한다. 또 이제 선거란 말이었어. 그러면서 또 거기에 중직자라고. 1,000원 주고 복권 샀는데 5만원권이 됐다.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지. 시상의 말이야. 하나님이 그걸 하셨다는 거야. 그러면서 앞으로 더 많은 걸 줄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은 뭐냐? 복권을 더 사겠다는 거야. 여기에서 그렇게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하면 말이야 전부 다 성도들이 아이고 저 사람 참 믿음 좋은 것 같다 믿습니다 하면 그래요 참 믿음 좋습니다 아이고 아멘 좋습니다 믿는다 하면 뭐 아멘 그래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지금 그 사람의 속에 깊이 있는 데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느냐 안 그러면 어떤 자기 어떤 계획 자기 어떤 그 불로소득을 바라보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오직 복권만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믿습니다 하면 아멘 그럼 저 사람 믿음 좋아.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자다가도 아멘 자다가도 아멘 앞에 있는 이야기가 뭔지 모르고 그냥 믿습니까? 하면 아멘 억지로라도 믿으세요 아멘 자기가 믿는 것도 없이 그냥 아멘 1,000원 주고 복권을 살 수 있지만 5만원에 당첨되었다고 다음에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아멘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런 내용들이 소소한 것지만은 교회 안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 자체를 근본적으로 하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우리가 근본적으로 교회에서 얻어야 될 그 믿음 그 본질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것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건이다. 이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한두 가지 굉장히 많아요. 즉 교회 안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개성을 우리는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대체적으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그런다면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의 복음 전파사에게 방해할 때 이 적용 사례를 많이 꼽죠. 복음 전파하고 복음 전파에 대적하는 이것을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한편은 교회 이름으로 교회라고 분명히 그러면서 이단적 행위를 해가지고 이단이다. 분명히 이단이 뭐 교회를 막 돌아다니면서 막 불안하게 만들고 그러고 진리가 아닌 여러 가지 불의한 내용들을 전파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때 그럴 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라 그러면서 교회를 방해하는 자들이라 하고 이런 붙이는데 이 내용이 이제는 교회 안에 근본적으로 찾아야 돼요. 이것은 바로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단도 아니고 바로 이 말씀을 듣는다마는 보수라 그러고 진리 안에서 산다 그러면서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요. 놈들만 이렇게 생각해. 바로 내게 하는 말씀이다. 내 속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참 열심히 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 내 개인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 내 스스로에게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이렇게 바라보자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조직은 처음 시작할 때와는 2000년이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교회 이름으로 불려지는 나라는 나라대로, 지방에서는 지방 특색의 그 문화와 함께 또 인도자에 따라서 또 구성 조직에 따라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또 종파에 따라서 어떤 모습이라든지 교회라고 불려지면서 또 교회라고 불려지고 서로가 잘 모르니까 서로가 비슷하다 싶으면은 그래 우리 교류하자. 당신도 이단 아니고 나도 이단 아니고 그러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없어요. 똑같은 내용.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각 나라마다 각 종파마다 지도자마다 그 교회 개개인의 그 교회마다 다 달라요. 근데 말이죠. 우리는 그걸 다 다르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속에 진리에 정말 수고하고 있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는 기준을 갖다 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하니까 그렇게 딱 갖다 대면 잣대가 없으니까 우선 그냥 넘어가 버린다. 그 보편적으로 그렇게 불리는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진리 외친다고 자신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런 자리에 들어섰다고 우리는 말이에요. 서지 않았다고 자문하고 또 우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 외치는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진리 외친다고 해서 불의를 대항하고 서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불의한 자가 진리를 외치면서 불의를 진리를 막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명하게 엉뚱한 내용을 갖고 표현하면서도 마치 믿음에 있는 듯이 이야기되어지는 이게 보편화되어 있는 지금 분명하게 믿음의 내용이 뭔지 올바른 믿음의 표현이 뭔지 정확한 진리에 대한 그 자세도 없으면서 진리 외치고 보수 외친단 말이에요. 불의한 자가 진리를 외치면서 불의를 진리를 막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보수 외치는 자들이 진리를 외치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런 자리에 얼마든지 우리는 정말 이것에서 말이야 교회가 수없이 있으면 수없는 이단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각각에 다 있습니다. 성도들이 수없이 있으면 그 수없는 사람들 중에서 결코 이단이 전부 한 사람이 다 이단적인 요소가 다 있어요. 그거 다 우리가 인정을 해요. 왜냐면 문화적인 그 차이가 어디다가 갖다 대갖고 진리라고 딱 말할 것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어느 한 사람이 두고 저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진리의 모습이다, 진리의 어떤 바른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요 지구상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외에는요 진리를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진리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그러면 전부 다 밖에다 전부 다른 사람은 나를 봐 나를 교회를 사는 교회 안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본문에서 나타나 있으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진리는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 자리를 우리 찾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내가 떠나 있으려고 하면 내가 과연 진리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는 내 환경에 맞는 진리의 자리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진리라 했는데 나에게서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내가 또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내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하는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추구해야 될 진리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이걸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은 16절에 있는 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해답이 되어지고 하나의 돌파구가 되어지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적어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렇게 찾아냅니다. 연결해보면 여기서 표현하는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표현에서 보면은 이 복음은 행동적인 행동.
즉 능동적인 거라고.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명사적인 표현이지만 이 명사적인 속에서 행동을 하는 능동적인 표현이 있는 거예요. 능동적인 내용이 들어있지만 복음이 우리가 무슨 운동 이래 버리잖아요. 운동하는 것 자체가 운동은 뭐 움직이는 것, 이 명사적인 단정을 짓는 한계성을 두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운동이라고 하는 자체는요, 운동 그것 자체를 할 때는, 말을 쓸 때는 활동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활동. 배구, 운동으로서 배구, 또 달리기 하면 달리기를 가는 그 운동 자체에서 벌써부터 이 능동적인 어떤 활동적인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내용이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자체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자체는 벌써부터 이 복음이라는 내용 속에서 능동적인 활동적인 어떤 그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 앉지 않고 복음은 어떤 기다, 복음은 뭐 첫 번째, 복음은 두 번째, 복음은 세 번째, 이래서 이 어떤 서열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언어로서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단순한 복음이 명사적으로 불린다는 것이 아니고 복음 그 자체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행동. 그래서 명사적으로 물건처럼 쓰이지 아니하고 명사적으로 물건을 쓰면요, 내가 관여 안 하면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울 필요 없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내용이 있다. 어떤 덩어리가 있다. 복음이라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거하고 내가 관계없이 내가 물러서야 된대. 근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 속에 들어있으면서 내가 활동하고 그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누리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표현하고 있는 활동을 이야기해요. 활동을. 즉 진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동참하는 것이고 전하는 것이고 알리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요 할 때 그 예수님의 진리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세로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도구로서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지금 삶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자면, 오늘 우리 교회가 과연 진리 외치면서 진리가 뭔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뭐가 진리냐 하고 우리는 진리를 수호합니다 하면 진리 수호하는 내용이 없어요. 뭘 말하는 것 같아. 우리 교단은 뭐 보수 진영이고 우리 교단은 진리를 수호하고 우리 교단은 뭐 아니야말로 탈옥성도, 추록성도의 어떤 진리 수호를 위해서 감옥에 갇혔던 그 추록성도들의 그 뒤를 이어봤던, 실제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는 내가 적용할 수 있는, 내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진리에 대한 알맹이가 없어, 알맹이. 그러면서 진리가. 진리가 할 때 진리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교회가 여전히 지켜야 될 자리, 성도가 꾸준하게 지켜야 될 자리. 성도를 하면은, 교회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런 자리는 지켜야 그것 자체가 잣대가 돼야 돼. 꼭 기존이 돼야 돼. 교회는 왜 있어야 되느냐? 성도는 왜 있어야 되느냐? 그럴 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쓰임받는 것 외에는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 성도로서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거 정도만 하는 것이면 전부 다 천당 가버리면 돼.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남아있어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믿는 예수를 알려야 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 알리는 그 기관으로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에,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가 진리의 자리.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됐다. 예수를 구주로 인정합니다. 그럼 그게 뭐냐? 그건 계속 살아가는데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천당 바로 그 자리에 가버려야 돼.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끝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죠. 천당 가자 하면 전부 다 죽는 줄 알고 겁을 내는 거예요. 응? 천당 가자 하면 겁을 내는 거예요. 자꾸 죽는 줄 알고 겁을 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식이 잘못됐죠. 내가 왜 살아있느냐?
입에서 계속해서 예수 믿는, 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일들이 계속 이어지라고. 또 그 이어짐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듣게 되고, 다음 세대가 들으면서 또 그 다음 세대 알리면서 이 세대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유익이다. 교회가 있어야 될 유익. 요것을 진리라. 요걸 진리. 그런데 그런 걸 볼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하면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것이 너무너무 성행하다는 걸 알아요. 진리를 막는 사람. 즉, 내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진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이 일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을 나타내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이 걸음에 교회가 제동을 걸고 있다. 이것이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가 너무 성행한다는 거예요. 즉, 교회가 전도, 복음 전하는 이 일에 교회가 지금 차별한다는 거예요. 차별. 전도 목사, 전도하는 교회, 전도자 이러면요, 기존에 세력하고 기존에 이런 어떤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하고를 자꾸 차별화시키는 차별. 그러면서 이게 무리로 자꾸 사람들을 왜소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들은 종사하는 사람들이 적게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지금 문화가 그래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 교회에 전도하는 사람이 없다. 교인들이 많은데 전도하는 사람이 없다. 전도하는 사람과 교인들을 따로 분리한다. 이게 쉬운 말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나 하는 말 같은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것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습. 모든 성도들이 다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전도자와 성도를 구분하냐? 왜 프랭카드를 끝나고 전도자의 모임에 오라 하고 왜 부르느냐? 왜 전도 목사라고 별도로 부르고 전도자라고 별도로 부르고 조직을 하면서 사람이 안 들어오는 것을 당연히 하는 거예요. 아, 전도 목사 그 사람 많이 없어. 전도 목사 그는 기관 목사라서 일반 교회 다니면 안 돼. 또 전도자는 어려워. 어려운 것이죠. 어려워. 그건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것이 진리를 막는 일인 줄을 스스로 모른다. 그럼 진리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요. 기준이. 왜 교회가 지금 존재해야 되느냐? 왜 성도가 우리 교회에 와야 되느냐? 이 성도하고 내가 관계가 뭐냐? 앞으로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난다 그러면 어떤 관계로 만나야 되냐?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이 땅에서 만나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는지 그것이 없으니까 쉽게 전도자에 대해서 함부로 구분해요. 함부로. 소위 말하면 전도 문화라고 하는 이 문화 자체를 아주 막 말살시키는 말살. 기존 교회와의 그 간격을 자꾸 만들어내고 전도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간격을 만드는 간격. 그리고 이 간격을 만들어내는 이것조차 예를 들어서 목사라고 하는 이런 어떤 차별화된 어떤 직분 자체가 간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나 목사는 사람을 보내려고 해요. 목회해라. 막 사람들 보낸다고. 그래서 목사의 자리는 참 존귀한 자리다. 그 자리에 참 얼마나 우리 가문에서 3대째 목사가 나오고 하면은 아주 존귀한 자리다. 근데 전도자는 차별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걸 자꾸 묵살시키는 전도 행사다. 뭐 다른 말 하면은 아이고 우리 다음에 하자 또. 사람도 안 따라오는데 뭐 이런 자꾸 이 전도라는 언어만 들어가면은 아주 막 발발 떨기도 하고 그거 뭐 안 되는 거도 하고 아예 그거는 뭐 그거 맡았다 그러면 아주 골치 아픈 일이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화 속으로 우리가 지금 빨리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교회에서 그걸 찾아내지 못하고 그걸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는 건 나쁜 사람, 나쁜 나라 같이 안에 있습니다. 같이 안에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내용이 불이냐? 어디가 밖에 와서 뭐 저 사람 사기치고 어디 교회 와서 있는 그런 사람 이걸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물론 뭐 목사나 이런 그 관계성 속에서 서로 간에 뭐 다툼을 가지고 성도들 간에 뭐 악유를 일으키고 이래가지고 예배 드린다. 그런 사람을 불의한 자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적어도 이 본문 말씀에서요, 진리를 막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존재시키고 성도를 만들게 하고 이 땅을 있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이 일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존재시키고 있는데, 요 일을 교회가 등한시하고 그런 일에 나서는 사람들이 있으면, 표현하고 있으면 좀 멀리하고, 좀 편하게, 다르게, 우회적으로 어쨌간에 참 예수로서 나타내는 뭐 사회활동이나 어떤 뭐 봉사활동이나 뭐 여러가지 케어하는 게 아닌지 이런 문제만 가지고 오히려 좀 이렇게 교회가 뭐 부추기면서 밖으로는 뭐 성교한다 하고 밖에 한번 나갔다 오는 정도로 크게 참 이런 데 신경 쓰게 만들고 말,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자 되어지고 그 입에서 예수를 나타낸 이 일에는 정말 무지할 정도로 여기에는 신경을 안 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과연 같은 편을 할 수 있겠느냐? 같은 편을. 진리 안에 과연 동참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 다른 사람이 해를 끼친다. 뭐 이웃이 있는 사람이 동네에 있는 어떤 약한 사람을 위해서 해를 끼친다. 그 나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었구나 하고 깜짝 놀랍니다. 천안함 사태 때문에 지금까지 우방인 줄 알았던, 우방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중국과 러시아가 완전히 등 돌리게 돼서 이제서 비로소 나쁜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같이 가야 될 어떤 자리인 줄 알고 있어요. 이 불이, 교회 안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일에 반대적인 기치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전도하자 그러면 목사가 손을 흔들고, 전도하자 그러면 그거 내가 다른 해야 된다고 말이야.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하고 두드리도 이 일에 동참하고 협조하려고 달려오는 사람이 없는 이런 지금 환경에 과연 교회 안에 참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가면 갈수록 교회가 더욱더 진리를 막는 일에 어찌 보면은 앞장서는, 자꾸 우리 편지하는데 전부 다 보면 상대방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선수들만 자꾸 양성하는 것이 아닌가. 아주 러시아 같은, 중국 같은 그런 사태가 또 다음에 북한이 저질렀을 때 만약에 또 그런 일이 자꾸 생긴다면 우리는 정말이지 나쁜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면서 좋은 사람이 있거라 하고 믿고 있다가 당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당하는 것밖에 안 돼요. 아주 이번에 천안함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써야 될 돈, 우리가 국력 얼마나 귀한지 말이에요. 우리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자그마한 나라가 경제 성장해갖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보여준다 했지만 실제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또 나라 안에도 또 시끌시끌해갖고 민주당대로 또 막 다른 한 정치적인 또 공세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는 아주 잘못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가 지금 아파하고 우리가 약해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걸 직시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치유하고 어떤 힘을 모아야 될 그런 부분인데 안에 또 내군으로 시선을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우리의 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가 과연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 누리고 있다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내 속에서 불의를 행하려고 하는, 진리를 막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런
이런 일에 내가 있다는, 내가 잠재되어 있다는, 그곳에서 내가 무한하게 뚫고 헤치고 나가서 참으로 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리, 그 자리를 내가 끝까지 지키고, 다른 사람이 다 떠난다 하더라도 내가 지켜야 될 자리, 그건지 뭔지를 찾아 나서는 참으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교회의 모습, 우리 성도의 모습. 그래서 진정하게 하나님 편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찾는, 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 자리를 지켜볼 수 있는 우리지, 그 자리에 같이 들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진노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내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진리를 막는 일이다 하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뭐냐? 바로 그 예수 이름 알리는 전도다.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 말씀에도 그렇지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뭐냐? 모든 이름에 존귀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주라 부르게 하고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만들면서 하나님 영광 받겠다. 그 모든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그 모든 사람 위해서 오늘날 교회가 있고 오늘 성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그 분명한 존재적인 그 위치, 또 그러고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또 방향, 그것이 전도하고 관계가 있다면은 과연 진리를 막는 일이 뭐냐? 교회 안에서 이 일이 등한시하고 있고, 아무리 두들기도 많이 공부식으로 이건 당신 하는 일이다 하고 지금 팽개쳐 보고 있는 이런 모습들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땅에서야 뭐 이렇게 외치는 사람 있고 얼마 안 되고 따라온 사람도 얼마 안 되고 합니다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사람들 속에 나타나게 될 때 얼마나 무서울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교회라고 하는 모든 교회라고 하는 조직,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는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고,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 우리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다 물리치고 차라리 밖을 향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안은 아니다, 교회 밖에서 그럴 수가 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 세대를 향해서 참 예수 이름을 들고 전도하는 일에 온 성도들이 다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